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는 저희와 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7월은 계속 이 물질에 대한 저희와 이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 돈이 주는 착각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주는 착각 중에 하나, 돈은 다 개인적인 것이다. 그리고 돈이 문제를 없앤다. 그리고 돈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착각이라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삭개오는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체면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까지라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돈과 관계없이 진정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돈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삭개오의 옆에 있던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아부를 하거나 아니면 삭개오에게 욕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먼저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머물겠다. 다시 말해서 네 친구가 되겠다. 너와 같은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돈과 상관없이 진정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에 감동한 삭개오가 자기의 재물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맺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돈의 신을 내려놓고 진정한 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돈의 신을 섬깁니다. 돈의 신에게 절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의 재물 50%를 나눠주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이 보통은 20%만 더 물려주면 됐는데 4배, 400배 이상의 400% 이상으로 다 갚아줌으로 인하여 자기는 뱅크럽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잡고 있던 돈의 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돈에 대한 진짜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인 스스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나는 미국에서 좀 미들 클래스 같다. 아니면 나는 좀 어퍼 같다. 아니면 나는 좀 로어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잠깐 나눠보시죠.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인 것 같다. 여러분의 이 재산이 들킬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로우가 나오는데 막 과연 로우일까요? 캘리포니아 기준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한 2, 3년 된 기준인 것 같은데 별 다름이 없을 텐데요. 1인당 연봉입니다. 연봉 24,000불. 이 말은 한 달에 2,000불 번다는 소리죠. 1인당 2,000불 이상 버시면 미들 클래스입니다. 동의 안 하시겠지만 1인당 2,000불만 넘어도 미들 클래스입니다. 4인 가족으로 하면 48,000불. 5인 가족으로 하면 54,000불이 넘어가시는 분은 다 중산층이에요. 근데 저희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죠. 저희는 항상 뭔가 부족하고 나는 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연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2,000불 버시면 혼자 사시는 분은 중산층이세요. 내 가족이면 48,000불, 가족이 다 합해서 48,000불이면 중산층이세요. 5 가족이면 54,000불만 벌어도 중산층이세요. 놀랍게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자기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캘리포니아 기준이긴 한데요.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장하면 얼마나 될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globalrichlist.com 이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여러분이 달러로 하면 달러, 원화로 하면 원화 정해놓고 내 연봉을 딱 치고 클릭을 딱 하시면 전 세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번다고 치고 1년에 24,000불을 벌면 전 세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인가를 쳐봤더니 1년에 24,000불 버는 분은 전 세계에서 상위 2.24% 안에 듭니다. 전 세계에서 상위 2.24%. 한 달에 2,000불 벌면. 그래서 제가 4명을 기준으로 48,000불을 넣어봤어요. 48,000불을 넣으면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상위 0.35%입니다. 전 세계 0.5% 안에 드는 분들이세요. 거기 가서 여러분 쳐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0.1%도 나올걸요.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유산 분배를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가지고 나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요, 부모님에게 받은 유산이 있어서 이거 분배할 정도다 그러면 돈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장자는 몇 프로, 차자는 몇 프로 이런 게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있었죠. 장자는 더 주고 딸은 덜 주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법이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둘째인 거예요. 우리 형한테 말해서 이 유산을 잘 제대로 분배하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언제 이런 재판관 하라고 이 자리에 섰냐 하면서 부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부자가 갑자기 소출이 많아졌는데 이걸 많아진 걸 보고 주체할 줄 몰라서 고민한 것이, 창고를 늘려야겠다. 창고를 늘리고 그 다음에 내 영혼아 이제는 너는 편안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오늘 가져가시면 그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대중들, 예수님 앞에 있던 모든 대중들의 99%는 그 당시에 일용직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도 로마가 정권을 차지하고 있고, 로마는 식민지에게 세금을 부여해서 로마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나 돈을 많이 걷어들여서 호의호식을 누렸지,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부자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잘 납득이 됐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부자의 비유를 드실까요? 여기에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로 가진 게 없으니까, 부자가 아니니까 이것이 별로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뒷받침이 안 돼서 그렇지, 내가 어느 날 이런 부자야 같은 자리에 앉게 되면 나도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나에게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나도 똑같이 창고를 늘려서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 부자하고 똑같이 하지 나눠주고 베풀고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하건 부자건 상관없이 우리 마음 상태에 있는 상태를 주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드셨어요. 그런데 이 예를 드시기 전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탐욕을 조심해라.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탐욕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탐욕을 인정하면서도 이 탐욕이라는 부분이 돈과 연결될 때는 나는 별로 탐욕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는 다 탐욕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돈과 연결되면 나는 별로 탐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우리를 속인다는 증거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 돈에 대한 탐욕, 이것이 우리를 속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같이 음식을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요, 하루에 10끼 먹으라고 차려주면 기뻐할까요? 화를 낼까요? 화냅니다. 뭐라 그럴까요, 제가? 내가 돼지인 줄 아냐고. 지금 돼지 사육하냐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0불씩 매일 줘보세요. 화내시나요, 여러분? 내가 돼지인 줄 아냐고. 하루에 10,000불씩 매일 줬어요. 이유 없이. 아마 그럴걸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 달에 첫날에 안 주면 왜 안 주지? 꼭 자기 거였던 것처럼,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왜 안 주지? 돈에 대해서는 탐욕이 스며들어오면 탐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저희는 로우 인컴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하고 따져보면 아닌데, 탐욕이 속이는 게 뭐냐면요, 물질이 속이는 게 뭐냐면요, 항상 물질을 비교할 때는 나보다 윗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항상.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어. 물질이 들어올 때는 항상 밑을 보지 않아요. 항상 위를 봐요.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어.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어. 저 사람이 테슬라를 타네? 나는 겨우 캠리를 타는데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어. 걸어 다니는 사람,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보지 않아요. 요즘은 가진 게 그 사람을 나타내는 시대를 삽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자꾸. 좋은 차 가지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집 살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닌 거 알면서도 자기가 그 입장이 되면 그렇게 생각해요. 이 탐욕이 우리를 계속 속이는데, 우리를 계속 헷갈리게 하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는데, 탐욕에 대해서는 보지 않습니다. 오늘 부제를 보십시오. 18절에 그가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19절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아니, 왜 돈하고 영혼하고 연결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물질하고 영혼하고 너무 많이 연결하고 사시는 거 아십니까? 물질이 있으면요, 마음이 편해요. 일단 안심이 돼요. 내 영혼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하나님하고 좀 멀어진 것 같아도 별로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물질이 없으면 다급해요. 하나님하고도 괜히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물질이 없는 건데 그냥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진 것 같아요. 자꾸 물질 이꼴 하나님, 물질 이꼴 하나님. 이 도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자꾸 돌아가요. 속이는 건데,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소유가 네 영혼과 관계가 없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부자는 내가 가진 게 많으니 네 영혼아 즐거워해라.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물질만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속고 있는데도 우리는 속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부자를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탐욕이 물질과 만나면 우리를 속인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 탐욕이 물질과 만나면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 죄들이 다 나와요. 음행도 나오고 더러움도 나오고 정욕도 나오고 욕망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죄인지는 다 알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탐욕, 이것은 물질적인 탐욕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탐욕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에 보니까 탐욕으로 우리가 돈을 우상화하는 경우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돈을 신뢰하는 것. 세 번째, 돈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뢰하고 돈 앞에 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신구약 통틀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이외의 것을 올려놓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의 탐욕과 만나면 우상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십니까? 돈 신뢰하십니까? 돈 순종하십니까?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내 머릿속에 어떻게 항상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돈 벌 생각을 하면 행복해진다. 누군가 나보다 돈이 많다는 생각이 들면 짜증이 난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돈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삶은 안전하다라고 가진 것 때문에 느끼시면 돈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돈 안에서 찾는 안정감이 가장 의미가 있고 깊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려고 돈 되는 일엔 뭐든지 마음을 들이고 있다면 돈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 뿌리 깊은 탐욕과 만나서 우리를 우상숭배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좀 부족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은 많이 봤는데, 물질이 충분해서 감사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이 비율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있을 때 감사가 더 많으십니까? 없을 때 간절함이 더 많으십니까? 좀 더 나가서 다른 것은 탐욕이 죄라는 것을 다 알고 이 죄에 대한 회개를 많이 해요. 음욕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내가 음식도 그렇고 내가 너무 하나님 이게 탐욕이 많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도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한 달 동안 번 것을 저와 제 가족에게 다 씁니다. 이게 너무 탐욕스럽습니다.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보셨나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이 이 탐욕과 딱 만나서 물질과 딱 결합되면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없다. 나는 탐욕스럽지 않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인간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돈은 개인 거다. 이 사상이 너무 팽배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에겐 소유권이 없습니다. 오직 관리권만 있을 뿐입니다. 이 육체도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들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해주고 잘 케어해 주는 거예요. 물질도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내 소유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관리예요.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물질과 육체와 자녀와 가정과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예. 그렇다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너무 뿌리가 깊죠. 고대 문화에서는 이 재산을 죽어서도 사후 세계에서도 재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대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엄청난 재산을 무덤에 묻었죠, 같이. 심지어 사람도 묻었죠. 자기를 시중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사람도 막 묻었잖아요. 죽어서도 욕심이 있다니까요. 사람은 죽어서도. 이 욕심이 계속된 결과는 뭡니까? 또 다른 욕심. 그 죽은 시체의 안에 있는 돈을 훔치겠다. 도굴이에요. 욕심이 난 건 욕심밖에 없어요. 이렇게 뿌리가 깊어요. 그런데 이게 변형하면서 모양을 바꾸면서 계속 인류 역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안 되는 농담이지만 농담을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시키는 두 가지 방법. 죄 설교하지 말고 무조건 복 받아라라는 설교만 해라.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다. 이 설교만 계속해라. 사람들이 모여든다. 또 하나, 무조건 치유받으라는 신유은사만 얘기하고 기도만 해라. 그러면 부흥한다. 농담을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네, 진짜 아니고 농담을 하는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만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복 받는 거, 그것도 물질복, 다른 복 말고 물질복 받는 거를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동양 사람, 한국 사람만이 아니에요. 뭐 한국 사람들이 물론 복을 좋아합니다. 숟가락에도 복 써놓고 베개에도 복 써놓고 할 정도로 복을 좋아하지만 동양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도 침례교회인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맨날 번영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몇만 명 모여요. 이 스타디움 빌려서 모여요. 번영신학. 어디서나 남미 쪽은 더합니다. 남미 쪽은 치유와 함께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병 낫는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다 잘못된 복음인데 그 앞에선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 속에 있는 자기의 탐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면을 씌워서 나는 믿음 좋은 척,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는 척 하지만 진짜 구하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내 안에 구하는 건 돈이에요. 잘 살겠다는 욕심이에요. 그거를 신앙의 이름으로 싸서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될 겁니다. 예, 역사가 변해도 계속될 겁니다. 이 일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시편 잠언 이런 걸로 축복받으라는 얘기하세요. 근데 그 축복이 물질 축복일 경우가 많아요.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시편 잠언 같은 지혜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물질 축복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그만큼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건 읽은 게 기억이 안 나요. 물질 축복받으라는 말씀만 기억이 나요. 편파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탐욕인데 탐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관리권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말씀하시다가 22절부터 갑자기 제자들에게 싹 끌고 가서 더 깊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지나친 걱정도 탐욕이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데려놓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들의 풀, 공중의 새, 이 얘기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이 염려와 걱정 안에 깊은 탐욕이 숨어 있고 그 깊은 탐욕 안에 물질이 같이 들어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돈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제자들도 염려와 걱정으로 사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대가 염려와 걱정의 세대 아닙니까? 아니, 지난 인류 역사 그 어떤 시대보다도 풍요롭고 모든 것을 갖춘 시대를 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개인적으로 뭐 우주선을 타고 뭐 이게 뭐 다른 달나라를 가니 어쩌니 막 이러잖아요. 테슬라에서 요즘 그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세대가 어디 있었어요? 영화에나 보던 세대가 막 이제 열리고 있고 막 그 시험 비행기가 막 떠다니고 이런 시대, 너무 풍요롭고 그런 세대를 사는데도 옛날보다 걱정과 염려는 훨씬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걱정과 염려 밑에는 돈과 탐욕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는 거 탐욕이라는 거 인정하십시오.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더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알겠지만 부모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옆집 애가 뭘 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 안 하고 있으면요, 불안해요. 우리 애가 뒤지는 것 같아서. 이것도 시켜야 되나? 저것도 시켜야 되나? 걔 의사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걔가 그걸 잘하는지 안 하는지도 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저만큼은 해놔야 되지 않을까? 네, 계획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망대를 지을 때도 계산을 해보고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계획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이상을, 해야 될 이상을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항상 없는 사람이고, 이런 미래를 생각하면 난 항상 없는 사람이고, 걱정과 근심이 껴가지고 난 항상 없는 사람이고, 이것조차 탐욕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28절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염려와 걱정이 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나를 책임지고 싶어 해주시는 아버지시다. 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믿습니다 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자꾸 믿어드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돈 하니까 돈을 자꾸 믿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어드리시는지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시는지요? 나에게 주어진 그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는지요?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요즘 밥만 먹는 걸로 되나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를 탐욕으로 끌고 가서 나중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뢰하고 돈 앞에 절하게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할 때 되게 많이 하시는 본문이에요.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고 도둑도 없고. 여러분, 이 말씀 그 말씀 아닙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고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곳에 너희의 물질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헌금 많이 하라는 말씀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헌금 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믿음대로 하세요. 예, 그걸 뭐 죄 앞에서 할 필요도 없고 그건 믿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탐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물건을 팔아서 자선을 베풀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원래 내 건데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서 도네이션을 합니다. 원래 이게 내 건데 내가 이만큼 도네이션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독교에는 내 게 아니라니까요.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저쪽으로 흘려보내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받고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어디다가 도네이션 하실 때, 뭐 여러분의 아이들의 학교나 어디다 도네이션 하실 때 이렇게 흔들면서 도네이션 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독교인의 자세 절대 아닙니다. 교회 헌금하실 때도 누군가를 구제하거나 도울 때도 저희 교회가 원칙으로 삼는 것은 무기명입니다.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물질에 너무 약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내가 누구한테 그냥 좋은 마음으로 물질을 흘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받는 사람하고 나하고요 이상하게 갑을 관계가 돼요. 이상해요. 나는 그렇게 준 적이 없는데 그냥 마음을 흘려 보낸 것 뿐인데도 갑을 관계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하면 서운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전 해봤어요. 내가 누굴 진짜 좋은 마음으로 도왔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나한테 잘못하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서운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씨, 내가 널 어떻게 도왔는데? 와, 얼마나 치사한지. 와, 내 안에 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죄가 있는지, 이 탐욕이 있는지.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르게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곳이 많습니다. 물질이 주인 돼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흔들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물질을 가져가서 그 물질을 덮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심을 선포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불림받은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은 33절에서 35절까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서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도와 소유를 연결하세요. 그만큼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세요. 내 것 아니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내 것 아니라고 선포하는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이건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지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돈이 신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휴가도 가셔야 되고 7월에 선교도 하셔야 되고 할 일 많은, 정말 돈 많이 들어갈 이때지만 나는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나는 그 돈을 흘려버리는 것을 통해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잘 살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